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2절.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2절.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 이를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모든 예배가 끝난 후 오후에 그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최상록 목사님 부부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선교지에 있었던 어떤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주셨죠. 8년 전에 사모님께서 우리 교회 스페니시 자녀들 그 홈워크 스쿨을 도와주셨습니다. 케냐에 사역하는 그 환경이 참 열악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잠시 미국에 들르셨습니다. 우리 애들이 누더기 같은 옷들을 입고 지내는 그 아이들이 안쓰러워서 그 미국 교회 선교팀이 보내준 그 새 옷들을 나눠주고 일주일이 지나니까 다 옷들이 이렇게 누렇게 돼서 교회에 입고 온다고 해요. 사막의 그 건조한 기후에 가끔 내리는 비가 그 웅덩이에 고이면 그물로 식수도 하고요, 또 세수도 하고 또 옷도 빤다고 합니다. 아주 고운 그 진흙 가루가 바람에 날려 항상 물이 누렇게 돼요. 그물에 옷을 빠니 하얗던 옷도 누렇게 변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순수하고 깨끗하게 태어났어도요, 죄로 오염된 우리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물이 들어와 깨끗함을 잃어버리고요, 인생들이 누렇게 변해갑니다. 우리 겉모습은 이빨 빠지고 누런 질그릇 같아도요, 우리 안에 넣어준 그 그리스도, 그 생명의 보배로 순수하고 정결한 그 속사람을 유지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탁하고 그 오염된 세상에서 순수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전하려 합니다. 우리 성령님의 깨달음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에 이러함으로 그 전에 그 3장에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받고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낙심치 않고 전한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전합니까? 2절에 숨은 부끄러운 일, 우리 계율 가운데 행함, 말씀을 혼잡하게 함이 아니라 오직 진리를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먼저 그 전하는 진리를 그 전하는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리를 전하면서도요, 그 앞에 열거한 그런 내용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끄러운 일은 항상 남이 모르게 숨어서 행하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부끄러운 일을 버젓이 행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그 라우디게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그 권면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 아담과 하와가 그 벌거벗은 수치가 계속 드러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한 마리 동물을 죽여서 그 가죽옷을 입히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부활하심의 그 진리가 우리 수치심에서 우리를 가려주며 그 안약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계율은 헬라어 파눌기한데요. 교활함, 간사함, 계변, 사기친다 그런 뜻으로 그 거짓 지혜를 가지고 행하는 것을 말하고요. 우리 세상 지혜를 대변합니다. 고린도서 3장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로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그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도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그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해놓으라. 여기서 그 혼잡은 그 내용을 변형시키다 그런 뜻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속이다, 간사하게 만들다 그런 뜻과 같습니다. 사실 진리인 복음은요 정말 간단 명료하기에 우리 바르게만 전하면요 진리이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안에 역사를 일으키실 텐데, 우리 목회자들이 그 자신이 많이 알고 유식한 것처럼 보이도록 그런 많은 지식을 덧붙여서 혼잡하게 만들어서 전합니다. 우리 3절 그 망하는 자에게는 복음이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 망하는 헬라어 아폴리메는 잃어버렸다, 손상되어 파괴됐다 그런 뜻인데요. 우리 탕자 이야기에 누가복음 15장 24절에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 아버지의 재산을 살아있는 동안에 상속받아서 멀리 떠나 정말 허랑방탕하게 그 이방 땅에서 살다가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그 돼지를 치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그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돼지들이 먹는 그 주염 열매조차 배불리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을 생각하고 돌아갈 것을 결심하고 돌아오니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 아버지의 환대에 감격합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간절히 다시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신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직 자기 생명을 붙들고 있는 자에게는 그 복음이 가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 교회가 젊은 사람들을 잃어버렸다고 그들을 찾는 그런 전도 방법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소통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페이스북, 틱톡, 인스타그램 같은 것을 사용하자는 그런 취지로 작년에 교단에서 줌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많은 전통적인 그 중노년 세대가 많은 그런 큰 교회들이 참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을 전도하는 그 결과가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 알고리즘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그 페이스북이나 틱톡이나 유튜브에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젊은이들을 상대로 그 복을 정하는 내용을 전파해도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관심이 없다면 그 알고리즘 자체가 차단하고요, 전달하지 않아서 그들의 눈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 혼미케 하다, 눈을 멀게 하다, 우리 마음의 분별력을 무디게 하다,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다. 우리 그 컨퍼런스를 인도하는 그 젊은 그 IT 사장님이 요새 젊은 사람들이 몇 시간씩 페이스북, 틱톡, 인스타그램, 그 유튜브를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 신사단이 그 알고리즘이라는 도구로 그 신세들의 그 눈과 귀를 막아서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전해지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조차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요,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그 하나님의 모양과 같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교 지도자들, 우리 바리새인들에게 그 양의 옷을 입은 늑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겉 모양, 그 형상은 양이지만 속 모양, 실존은 늑대이므로 우리 겉으로는 존경받는 것 같지만요, 그 속은 탐심이 가득한 늑대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 땅의 그 첫사람의 형상, 즉 그 짐승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배고프니까 먹어야 하는 그런 배의 생존을 쫓고요. 이 마음은 항상 욕심을 쫓고요. 우리 생각하는 머리는 지식을 쫓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다시 영으로 태어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 생존 대신 생명을 쫓고요, 욕심, 탐심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줬습니다. 그리고 지식 대신 성경 말씀을 통해 그 하늘의 지혜를 따라갑니다. 이 일은 오직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빛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될 때 우리 나라고 생각하는 그 자아가 죽고요, 우리 나는 나다라고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가 됩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 회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가족, 친지, 이웃, 우리 친구들에게 그것을 보여줄 때 삶으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5절.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 십자가에도, 즉 그 복음만 전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가 되신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속한 교회가 그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며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자신이 그 종의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만약 제가 저의 사상이나 지식을 전파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그 자신의 그 목회의 야망,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를 종처럼 부리고 있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인으로,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리더들, 우리 장로, 권사, 안수 집사님들도 그 원님 덕에 나팔 분다고 그 목사를 떠받들고 동조하면서 같이 대접받고 그 누리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1장 3절 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은 생명이고요. 어둠은 사망이고요. 빛은 그리스도이기에 그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태양과 달, 별들은 그 넷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빛과 어둠은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생명과 죽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샘플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사도 바울은 3장에서 그 구약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십계명 돌판을 받고 내려오니 그 얼굴에 강체가 너무 눈이 부셔서 이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쓰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없어질 강체를 가져온 것이라고 또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 율법을 완성하실 참된 실체이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의 의식적인 그 율법의 내용들은 그 내면에 감추어진 그 메시아의 사역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빛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그 복음 사역이 시작되었고요. 그것은 수건을 쓰지 않는 사역, 즉 그 가려진 것이 없는 사역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는요, 은밀하지 않고요, 밝히 드러난 진리, 공개된 진리고요. 그 영광은 없어지지 않는 그런 영속적인 영광이고요. 그 그리스도를 받은 자 안에서 생명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7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었기에 수천 년이 지나도요 썩거나 분해되지 않습니다. 금속으로 만든 그릇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 다 부식되어서 분해돼서 없어집니다. 여러분과 저는 흙으로 만든 질그릇입니다. 무엇을 담고 있느냐의 차이죠. 우리 솔로몬 시대에 금이 흔해서 술잔을 다 금으로 만들어서 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금잔이라 부르지 않고 술잔이라고 부릅니다. 또 금속 중에 금을 최고의 가치로 치죠. 금은 부식되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이나 그 성전에 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신성, 또 메시아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 흙으로 만든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몸 안에 그 보배 금이신 그 그리스도의 영 생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그 연약한 우리 안의 모습이지만 우리 안에 넣어진 그 보배, 즉 구원받은 자이기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시 또 흙으로 돌아가게 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약하디 약한 우리 질그릇 안에 그 보배 그리스도를 넣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디 강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정말 샘플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죠. 우리 사도 바울처럼 그 복음을 전하다 그 핍박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그런 환난과 핍박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좀 압박이 없고요, 느슨할 때 우리 사람들은 타락하게 됩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고난과 핍박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기회가 됨을 우리 모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절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이 구절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막연히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죽였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자신이 죽인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죽으셨다고 말하면서도요. 자신들은 거기에서 제외시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죄를 제거하시고 그 죽으셨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그 살인자들입니다. 이것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살인자인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시인하고 그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고요. 처음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상태를 회복하는 그 새 창조가 일어납니다. 우리 새 창조가 일어난 사람을 11절에 산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그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새 창조가 일어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매일 자신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요, 죄에 대해서 죽을 때 우리 안에 나라고 생각하는 그 자아가 죽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역시 매일 그 일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요,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 그 새 창조가 일어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성도는요, 이제 그리스도처럼 정말 사람 살리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 물이 고여 있으면 썩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고 그 안에서 그 솟아나는 그 사랑을 밖으로 이웃에게 흘려 보내야 합니다. 그 깨닫지 못하는 그 한 영혼을 마음에 두고요, 그들의 죄가 자신의 죄인 것처럼 회개하고 죽이면 그 영혼은 생명으로 인도가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12절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우리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그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임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그것을 누리고요, 또 그것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